사도행전을 프락세이스라 그래요. 그 제목 이름이 프락세이스, 그리고로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락세이스라는 말에서 아마 프랙티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겠죠. 액션이란 뜻이에요.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 즉 신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액션, 프락세이스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행동이 탁월한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산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행동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산다라는 말은 목사로서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사업가로서 산다라는 말은 사업가로서 행동한다는 말이고, 부모가 됐다는 말은 부모로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린 신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번 좀 공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한 도시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까지 압송돼서 오게 되었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죠? 유대인 지도자와 그 총독들 간의 밀당이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질 수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23장 11절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이사랴에서 지내는 그날,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당시 팍스 로마나의 아주 거점이죠. 세계의 중심 도시, 세계의 모든 것이 있는 이 로마, 이곳에서 너는 이제 나를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빅픽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은 빅픽처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2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도 있었었거든요. 작은 그림이요, small pictures들이요, 그게 많이 있었다고요. 작은 사람, 소인배들은 작은 그림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은 큰 그림 보면서 사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그래요.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작은 그림들, 작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평생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 수가 있어요. 소인배들은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아주 갖은 애를 낳았죠. 내가 왜 손해를 봐? 대인배들은요, 그냥 어떤 때는 넘어가요. 더 큰 거를 위해서요. 큰 그림을 위해서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가슴을 막 파고 들어와 기분 나빠. 나도 좀 해주고 싶어. 소인배들은요, 그 말 그냥 또 생각하고 마치 소가 되씹는 것처럼 그 말 그냥 몇 년은 어떤 사람은 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나한테 그랬어. 기분 나빠. 대인배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넘어가요. 왜? 더 앞에 빅픽처가 있으니까요. 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한나라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되고 조그만 나라 왕까지 했죠.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몰라봐. 네가 무슨 한신 장군이 무슨 칼을 차고 돼 있냐? 그러면서 내 가랭이를 지나가라고 불량배들이 그러죠. 그때 한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쁘게 말이야. 지금 내가 이 대장군이 지금 내려오는데 네 가래 밑을 불량배들이 밑에 지나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허허 웃으면서 그냥 가랭이 밑에 지나갔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게 그냥 뭐 내 힘을 그런 애들이랑 싸움하고 다투고 이러는데 소비를 하느냐 이런 거죠. 소인배, 대인배,
틀려요. 큰 그림만 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도착했는데 이 로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보통 이 당시에 결박되어 있으면은 두 로마 군인이요, 양쪽 오른팔 왼팔에 수갑을 채워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동안 4교대 아니면 6교대 정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군인 한 사람만 지금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 만나는 건 자유야. 누구든지 초청해서 이 안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즉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주이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로부터, 최고의 그 당시에 구약 스승이었었던 가말리엘로서부터 구약을 잘 배웠어요. 그것만 배운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아주 딱 적격자죠.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정말 예수님 못 믿는다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primitive gospel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가스펠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단, 즉 뱀을 심판할 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게 가스펠이에요. 요 말이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사단 마귀의 진영은 인류가 어찌할 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사단 마귀에 당해왔거든요. 근데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내 본부를 아주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구약은 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예, 이 말씀도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도 모르는데. 근데 이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이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다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써 있는지요? 그대로 700년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모인 유대 지도자,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구약에서 말한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를 한 것이죠.
예,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영접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는데 25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안 믿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해도 안 믿어. 그러니 최 목사가 설교해서 안 믿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죠. 예.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내가 전하는데 말이야.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빠. 안 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냥 마음이 강박해서 돌아서는 사람들 보면 아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포기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쯤 되면 멈춰버려요. 바울은요. 자, 30절 읽어보십시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또 가택연금당에 있는 거예요. 가리사랴에서 2년, 지금 로마에서 2년, 총 4년 동안 지금 가택연금당만 있는데 요때가 AD 62년경입니다. 네로 시대예요. 62년은 특별히 네로가 자기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한 해입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전전행 가는 자기 엄마를 아그리피나를 죽이고 AD 62년에는 자기 와이프까지 죽여버리죠. 그리고 2년 뒤 62년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금당에 있었었는가?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어떤 재판을 받았는가, 몇 년형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사도 바울의 재판이 아니에요. 누가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가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어떻게 성취되어 나갔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2년 동안 또 지루한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한 손은 항상 로마 병사에 묶여 있었어야 돼요. 이때 또 한숨 쉬면서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또 2년 동안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쉽게 사람들은 어두워지거든요. 쉽게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금방 어두워지고 금방 부서지고 금방 깨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둠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파했는가? 마지막 말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에요. 아니, 수갑 채워져 있는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 수갑 채워져 있는 죄수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수갑이 채워 있건 뭐하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뭘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갑 채인 상태에서 쓴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어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 그 당시에 쓴 편지 한번 1장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위대 안 뭐냐면요, 네로의 궁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시위대, 어쩔 수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묶여져 있으니까 자기가 딴 사람한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귀를 막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시위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또 전파하게 되면서요. 이게 복음의 특성이죠. 예. 시위대 아니야 네로 궁전 안에까지 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몇은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까지 해요. 자, 4장 보십시다. 빌립보 4장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가이사의 집이 뭐예요? 네로 궁전을 말하죠. 네로 궁전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 아마 군인일 수도 있고 관리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까지 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예,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거침없이. 골루토스.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골루토스라는 단어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거침없이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고속도로 같은 생애가 아니었어요. 사실이요. 예.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거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거침이 있고 많은 장애,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이요. 계속 자기 할 일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행동이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묶여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니까가 아니라 계속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거침이 없어서 거침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거침이 있지만 믿음으로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이 세상에 밀리면은 안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밀지 않으면 우리는 밀려요. 우리 교회 옆에 두더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는 동물원이야? 여기 사슴도 어떤 땐 뛰어다니고요. 하여튼 이런 동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두더지가 꽤 많아요. 가만 놔두니까 뭐 얼마나 많이 구멍을 파놨는지 몰라요. 두더지 또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막아도 또 파고 막아도 또 파고요. 예, 전혀 요 조그만 놈들이 밀리지 않더라고요. 수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방학 때라요.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리서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두더지를 없애는가. 근데 보니까 두더지가 나쁜 냄새를 되게 싫어한대요. 식초 싫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써 있는 거 다 사다가 매일 갖다 뿌렸어요. 식초 몇 통 갖다 뿌렸는지 몰라요. 고춧가루 뿌렸죠. 후춧가루 뿌렸죠. 엔진 오일 싫어한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갖다 뿌렸죠. 암모니아 사다 갖다 뿌렸죠. 맨 마지막에 나프탈린 참 잘 됐더라고요. 나프탈린 갖다가 묻어놨죠. 예. 그건 한 달 됐나요? 지금 안 나타나요. 안 뚫어요. 우리가 밀어냈어요. 성공했습니다. 예. 이 조그만 동물도요, 우리가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 밀어요. 밀고 들어와요. 그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 자꾸 파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밀어내야 돼요. 흑암권세 세력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거침이 되죠. 거침돌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 지휘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잘 알죠, 또. 예, 그리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온전히 내몰아낸 지파는 몇 지파가 냈을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해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냈을까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몰아내지 못했어요. 벤자민 지파가 강하거든요. 벤자민 지파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자기네 구역에 있는 원주민들 몰아냈나요? 아니요, 몰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니까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스불론 지파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아셀 지파도 몰아내지 못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는 뒤로 물러갔더라. 뭐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뭐예요?
원주민 몰아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원주민들이 거침이 됩니다. 예. 그 원주민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1장 34절에 보니까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몰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들이 단지파를 몰아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저쪽 북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저기 북쪽이요, 헬몬산 밑에까지 밀려갑니다. 라이스까지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이제 화요일서부터 역대상 공부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서부터 8장, 9장까지는 쭉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주 지루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12지파 한 족보씩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 족보가 안 나와요. 어디로 갔는가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단지파가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갔나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요. 밀렸어요, 계속이요. 계속 밀리더니 결국 사라지고 말았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이절이야.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한국 동란이요. 북한이 준비도 안 된 남한을 그냥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밀려나갔어요. 어디까지 밀려나갔어요? 낙동강까지 밀려나갔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거기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요. 예. 근데 더 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마 제주도로 갔을까? 아마 그러면 대만처럼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쭉 밀려가서요. 예. 그때 연합군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연합군 사령관이 메가더 아닙니까? 예. 메가더가 낙동강 전방을 시찰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명령, Stand still or die. 예. 지켜. 거기 서 있어 무조건. 아니면 죽어. 예. 죽음으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라라는 말이죠. 예. 이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밀리면 죽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밀어요.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버텨야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배울 때 제가 전쟁 천재라는 말까지 썼어요. 일생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요. 사울왕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좀 지체가 됩니다. 지금 블레셋 족속들은 자꾸 밀려오고 있어요. 위험하지요. 여기 가만히 서는 게. 부하들이 너무 그냥 두려우니까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지요. 막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왜요? 더 버텼어야죠. 밀리지 말았어야죠. 상황은 좀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버텼어야죠.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소, 양, 말은 없었나요? 진멸하라. 어린애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족속들, 죄악을 온전히 채해서 번제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부하들이 전쟁 승리한 이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양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 소가 이렇게 살쪄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려요? 예, 가져갑시다. 부하들의 요구에 사울은 또 밀렸어요. 세 번째, 블레셋들이 침공해 왔을 때 한날 두 아들이 다 죽죠. 그리고 그날 사울 왕도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밀리고 완전히 밀려서 끝나버린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히려 버텨서 밀어내는 거예요. 예.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미츠바에 사람들을 모았죠.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함께 막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또 침공해 옵니다. 아, 저기 한데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쳐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나요? 안 밀렸어요. 예. 제사진에다가 이거 큰일 났다, 전쟁 준비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사진했어요.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 족속들을 치지요. 이날 아주 대승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침없이 나가야 돼요. Without hindrance.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거치는 건 너무 많아요. 예. 제일 아마 심각한 문제가 물질 부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이민자로 살면서 영어, 우리 애만 참 거치는 거예요. 내가 영어 할 때마다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늘질 않아. 영어 설교 듣는 사람이 없어 별로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이가 점점 늙어가요. 늙어가니까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나이, 질병, 이런 것들 우리 삶에 거치는 것들이거든요. 힘들어. 이민자로서 이 세상 산다는 거 쉽지 않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약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어떻게 날 보고 거침없이 살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음기 구절인데 한번 읽고 남겨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까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자연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한 20일 굶으면 죽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 죽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힘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힘으로써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골치 아픈 족속이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남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 땅 남쪽.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들은 다 장신이에요. 가족회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요새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는 공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얘가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 남부 침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섰죠. 여수 앞에 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이 산지를요. 예.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갈렙이 이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에요? 85세예요. 85세. 예, 아주 노인입니다. 예. 아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예. 육신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승리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장 30절 31절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받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신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힘으로 살 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조지 프레드릭 핸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악가예요. 아주 유능한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음악 뮤직 컴퍼니까지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진영 JYP나 아니면 SM 컴퍼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런던에서 크게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 극장이 파산해버립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들었어요. 죽을 병까지 들었어요. 50이 넘었는데요. 예. 그 적들이요, 대적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핸델은 이제 음악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누워가지고 병실에서 젠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아 그 대본을 읽기 시작하죠. 그 대본을 읽을 때 새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작곡하기 시작한 게 그 오라토리예요. 오라토리오 메시아. 24일 만에 썼어요. 그 두꺼운 그 음악을, 그 큰 음악을, 대곡을 24일 만에. 초자연적인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구하세요. 예. 구하면 받습니다. 다윗 시편은 뭐냐면요. 다윗 시편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의 반이 다윗 시편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고난 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을 찬양하고 그 힘을 체험한 것. 이것이 다윗 시편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59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힘들 때, 포위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힘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주님, 나 요즘 힘든 거 아시죠? 나 힘들어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시작. 주님, 새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예, 주십니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예, 담대하게 그렇지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떻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 당시에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암기 구절인데요.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감옥에서 한 얘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 2년 뒤에요. 2년 뒤 AD 64년에 로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시는 분? 예, 뭐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역사. 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유명한 화재 사건이죠.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가 끝난 다음에 그 전소된 지역, 그 중앙 부분이 아주 완전히 탔는데 거기다가 자기 궁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네로가. 참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사람이요. 예. 거기다 자기 궁전을 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네로가 자기 궁전 질라고 불 질렀다고요. 그거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크리스찬들에게 화살을 돌리죠.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크리스찬. 나쁜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소수입니다. 많지 않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방화범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때. AD 64년 크리스찬 첫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럼요.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예. 카타콤 지하 밑으로 들어가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 그때 그 카타콤 방문하면서 넥타임하고 정장하고 들어갔어요, 제가요. 예. 난 관광객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1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관광객으로 들어가요, 내가. 예. 그래서 목사의 몸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살아요. 몇 세대가 어떤 사람들은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었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잡히면은 콜로세움에, 그 옆에 있는 콜로세움에 사자발이 돼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콜로세움 옆에 황금마차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와서 사자밥이 될 사람, 이 사람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황금마차 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수세기 동안에 이 황금마차를 탄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없대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그럼 다 멸망했는가? 아니죠. 알잖아요. 313년 6월 15일 날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거기서 그리스도교를 아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을 누구도 핍박할 수 없다. 이제까지 빼앗은 그리스도 교인들의 재산은 다 돌려줘라라는 전문이 있어요. 시오노노나남이라는 여자는 일본 여자인데 로마사를 1세기 동안 공부한 여자예요. 15권 책을 썼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우리 2층에도 몇 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14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그 로마 박해 때도요. 이렇게 썼어. 네로가. 아니 뭐 죽은 사람 한 300여 명 될 텐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런 투르다가 쓴 사람이에요. 시오노나나미라는 여자가요. 300명 죽어 끌었으니 뭐 그게 대수냐. 이런 투르. 그런데 14권째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자기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했다. 카타콤 생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굴 속에서 그 몇 세대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의 이민 생활은 될 것도 아니죠. 근데요. 로마 제국에 하나도 안 밀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침없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습니다. 몇 달간 사도행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프락세이스, 행동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행동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는 신자로서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 살 때 정말 진실한 신자로서 살려면 많은 거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주일 예배 하나 똑바로 지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거침이 있어요. 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침없이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콜루토스 without hindrance.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